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찾아오시고 참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께서 이런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고 왜 아직도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두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옛날 에덴 동산에서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5편 2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105편 2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이 함의 땅에서 기거하였도다. 그래야 주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시키시어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만드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사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어 주의 종들에게 교묘히 행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으니 그들이 주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 보였고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그가 어둠을 보내시어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의 말씀을 거슬러 거역하지 못하였도다. 주께서 그들이 물을 피로 바꾸시어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들의 땅이 개구리를 많이 내어 그들 왕들의 궁실에도 있었고 주께서 말씀하시어 여러 종류의 파리 때가 왔으며 그들의 모든 지경에 이가 생겼도다. 주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 우박을 내리셨으며 그들의 토지에는 화염을 내리셨도다. 주께서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씻었으며 그들 지경에 나무들을 꺾으셨도다. 그가 말씀하시니 메뚜기와 풀떼기가 무수히 나와서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들을 먹었으며 그들의 토양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치웠도다. 그가 또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첫째성을 씻었으니 곧 그들의 모든 기력의 첫째라. 그가 또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 큰강 유프라데스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그 땅, 지금 이락이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의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인수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인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 씨에게 주었다. 바로 자신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살만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고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땅에 기근을 나게 해서 요셉을 미리 보냈다가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잘 먹고 살면서 그들이 종노릇을 했지만은 그래도 400년 동안 자식들을 많이 낳았죠. 70명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인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위에 부녀자 늙은이까지 다 합하면 수백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광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연단을 하다가 거기서 또 다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이고 가르고 또 가르고 또 가르고 추려서 젊은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집트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 세상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을 젊은이들을 할례를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또 왕들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슬퍼서 하나님께 얘기할 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왕을 세워라 네가. 사울을 세웠는데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버림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계속해서 왕조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또 70년을 고생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6년이 지나고 7째 해가 되면 땅이 안식해야 된다. 그들은 돈에 욕심이 많아요. 유대인들 돈에 욕심 많잖아요. 그거를 또 못 참아. 1년 동안을 저거 놀리고 저거 농사 지면은 돈이 얼만데 다 갈아치운 거예요. 그것도 490년 동안을 70번에 이르러 77에 49, 70번에 이래서 안식년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들 그랬죠. 7째 날, 7째 주, 7째 달, 7째 해. 이게 결국은 7째 첨년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결국 그들은 결국은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또 종살이를 했어요. 그게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도 그들의 왕이 오셨는데 말이죠. 왕이 오셨는데 또 왕을 죽이고 이 세상 왕 시저를 가이사밖에 없다. 시저밖에 우리의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결국 2차 대전 때 말이죠. 뭐 그때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600만이 죽임당하고 지금도 세상이 흩어져 가지고 미움을 받는데 지금 인구가 2천만이 됐어요. 2천만이 됐어요. 그 2천만이 됐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다수가 믿지 않아요. 그들이 다시 이제 대환란에 넘어가요. 거기서 또 연단을 받아요. 파라보다 더한 적그리스도 밑에서 연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회개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하나님은 새 땅에 살 사람들을 이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지체를 죽여라. 너희 지체를 죽여라. 모든 음행과 간음과 세욕과 그리고 탐심을 멀리하라.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추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멸류관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문에 보면 입을 열라 그런 데도 있고요. 입을 닫으라 그런 데도 있어요. 입을 열 때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줄 때 닫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들춰내게 이뻐지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지금 6,000년 동안을 추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시켰다 그랬죠. 그들의 원수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이 땅에서 말이죠, 그들보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건 영적인 강함이에요. 지금 그때는 육신적인 강함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한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 파라오 왕이 위협을 느꼈겠죠.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게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살 때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안일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락에 빠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행하죠. 여기 보면은 마음을 바꾸사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주의 종들에게 교묘히 행하게 하셨더라. 환란 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죠. 재앙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그 땅을 쳐서 많은 표적들을 내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일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라든가 파라오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시리아 사네립,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리오 왕 같은 사람, 알렉산더, 시저, 이런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결국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락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또 페르시아도 없어졌죠. 근데 이란이 옛날 자기 페르시아 자리니까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란은 망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나와요. 이란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지막으로 박해하고 죽이는, 그때는 그때도 세상을 통치하는, 옛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도 그렇지만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 적그리스도 치하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적그리스도 치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시켜가지고 결국은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죠. 살아나가지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교회로 들어갔죠. 자기를 돌로 친 성으로 또 들어갔죠.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고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어려도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을 엄청난 걸 거쳐가지고 소수만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이 땅에서 환난을 거쳐야 된다. 너에게 불시험에 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모든 형제들이 똑같은 시험을 받는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대환란 때도 그들이 전혀 박해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10년 전에 그랬죠.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막 치는 거죠. 이렇게 치는 거. 지금 아예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거. 옛날에 뭐 그 있었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면 채로 치면 쭉정이 휙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해요? 알곡은 자꾸 들어오죠. 어려움이 나타날수록 환란이 올수록 진짜 벽에는 주님한테 품에 들어오는데 가짜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흔들면 다 날아가는 거죠. 모래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티끌처럼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환란 때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집트 같은 이 세상에 결국 이적을 행하여서 그 백성들을 빼내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뭐 수많은 제약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어요. 8장 7절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였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감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안 죽었어요.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그를 저 밤모섬에 있는 소금 광산에 보낸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의 날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타임마신처럼 앞으로 2000년 후에 있을 대환란을 미리 이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적은 거예요. 보여준 거 적은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이거다. 옛날에 구약 선지자들도 하나님 보여준 거를 쓴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내가 본 곳에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건 뭐죠?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물론 해가 검은 천처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일시가 아닙니까? 달이 피가 되는 건 월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해와 달과 별이 강탈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자, 계시록 11장 가보세요. 11장.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1260일하고 42달은 같은 거예요. 1260일을 30으로 나눠보세요. 42달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달은 30일이에요. 1년은 360일입니다, 여러분. 360일. 참 희한한 게 미국의 그 부동산 법을 보게 되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뭐 30일이나 31일이나 뭐 28, 29일이 아니에요. 30일이었다.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 42달도 3년 반. 똑같은 얘기죠. 후 3년 반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박대선 씨가 말이죠. 이거 자기가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국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개구리. 세계를 보지 못해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전부 한국적이에요. 한국적. 한국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한국에 오시고 전부 이런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미국에 살면서도 이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그저 여기서 그냥 먹고 살면 되니까 이러고 살고 있는 걸 본다고. 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이면 여기 미국에 사는 주의 종들이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어를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이걸 깨달아 가지고 말이죠. 이거 번역한 것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밥벌이 하느라 바빠가지고 전부 구멍가게 하느라 바빠가지고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엘리야와 모세가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라는 거면 모세와 에녹이라고 그래. 또 엘리야와 에녹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에녹은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에녹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휴거되는 되는 그 사람이 뭐인 걸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언제 에녹이 무슨 재앙을 내렸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에녹이 세상에 있으면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물을 피가 되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는 물을 피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엘리야 모세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에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많은 표적들을 행했죠.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함의 땅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앞으로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둠을 보낸다고 그랬죠? 어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6시간 달려 있었는데 뒤에 3시간 동안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보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 때도 해와 달을
3분의 1을 쳐가지고 어둠을 보낸다고 그랬죠. 또 물을 피로 바꾸고 참 물고기라 죽였다. 아니 지금 뭐 방사능 뭐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방사능이 뭐 캘리포니아까지 왔다고 난리들 치고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물을 피로 바꿉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꿨잖아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지금 뭐 비가 와서 난리치고 그러지만은 지금 대환란은 휴거되고 나면은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댕겼던 사람은 많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 포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하나님의 자들을 집어넣고 또 통과한대, 어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에녹을 그 홍수전에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앞으로 큰 것이 온다 이거예요. 에녹을 데려갔잖아요. 또 그다음에 소돔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천사가 가가지고 의인 한 사람을 끌고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냥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폭삭하게 만들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바로 이 세상에 뭐가 나요? 첫 번째 봉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흰말을 타고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이 나중에 흰말 타고 오시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가짜는 진짜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빈 활을 들고 나와요. 주님은 뭐 가지고 나왔어요? 입에 큰 칼이 나왔는데 이거는 입에 큰 칼이라는 게 무슨 쇠로 만든 칼이야. 어떻게 입에 칼을 들고 나와요? 말씀의 칼이에요, 말씀의 칼. 말씀만 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 나오는 걸 예수 그리스도래. 그래서 복음이래, 복음. 그 적그리스도 나가지고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이 온 땅을 복음화한대. 여러분,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게 전부 가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 믿은 자를 보겠냐. 그래가지고 뭐 복음화 대회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전부 쇼예요, 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민족 복음화가 됩니까? 민족 복음화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장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딱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찌른 나를 쳐다보고 회개하면서 마치 자기 처자들을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그렇게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스가랴 13장 1절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또 그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보면은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가지고 그때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만이 민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민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민족하고 상관없고 나라고 상관없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은, 믿음으로 영접만 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체 기업이에요. 항상 단체 기업. 왜? 그들은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이미 예정을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준 거죠. 율법이 딱 떨어져 십계명이 왔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죄인이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옛사람 모세가 얘기했는데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야. 옛사람이 뭐라 그러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야.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이미 도적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13가지 악한 것이 있다 그랬죠. 사람 속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 내렸던 그러한 재앙들, 아까 봤죠. 우박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그 모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하죠. 지금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수명이 줄어들고 어쩌고 그러지만요. 그때 되면은 온 세상의 수목이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지구 인구가 반이 죽어버려요. 물고기도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예? 이야,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이라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요. 그래서 주님 말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꾸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말씀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에서 나온 육신에서 나온 것은 육이요 성령이 난 것은 영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물이 있어요. 물이 있죠. 또 말씀으로 거듭나죠. 그러나 주님이 그때 얘기할 때는 물로 한번 물속에서 나왔으면은 다시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그거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얘기는 이단이에요 그러더라고. 이발소에서 내가 얘기했더니 연다는 여자가 나한테 막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지. 우리 목사님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얘기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장이 뭡니까? 첫 세상 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기력의 첫째를 다 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 있으면서 그날 밤에 들어가 있으면서 양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깥에 바르라 그랬죠. 문지방도 바르고 옆에 기둥도 바르고 살아났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죠? 그 양고기를 먹는데 절대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불에 구워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게 뭡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6시간 동안을 저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말이죠. 팔 벌리고 6시간 있다 보면 몸 전체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바비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 먹으라. 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몰약을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올 때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집트인들에게 가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달라고.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들 다 줬어요. 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탁 나올 때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어. 수백만인데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어.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왔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다고. 그러나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교만하게 되었구나. 사람이 돈만 많으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한 11길만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돌리기 위해서 홍해를 먼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막 모세 죽이려고 그랬죠. 뭐 그 이후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빙빙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자만 들어가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토굴에 거하며 염소 가죽을 둘러서 입고 말이죠. 옷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장을 갈 수가 없고 돈도 없는데 토굴에 거하면서 동굴에 거하면서 그들이 뭐랄까 하면은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 마찬가지 마지막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휴 이 땅에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다. 얼마나 고난 받았으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마지막에도 참수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좋다. 옛날 초대교인들도 네로 황제에서 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탁 걷다 놓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물에 죽였잖아요. 그때 빨리나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불에 타 죽으면서도 말이죠. 주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이 바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바로 너의 믿음이다. 그럼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요즘 보면 차에 누가 써다니죠.
Jesus is God. Read the Bible. 바로 지저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경 좀 읽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Read the Bible. 여러분 보셨죠? 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고 다니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양에서 알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옛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마지막 때 참 정말 이 로마 교회의 통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홀로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성도끼리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한 지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상을 섬기다가 진노받지 않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며 자족하는 경건함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